베드로전서 5장 1절의 시작은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즉 사환이나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권면이었으나 본절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장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또 한 번쯤 해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이 과연 어떠하게 해석되어지고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의 장로는 직분의 형태가 아니라 신분의 형태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좀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장로들은요, 그러니까 호칭이죠.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있는 직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불려지는 호칭이었고, 마을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 장로다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었으나 신약 시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 제도를 사용하였다라고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음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되는 거죠. 이 제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여러 지역으로 번져갔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장로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로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은 이미지보다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거 있죠. 요즘 국회의원들 향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해야 된다. 뭐 국회가 열려지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다. 막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현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뭐 좀 존경을 받고 마음을 좀 내어놓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막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그렇게 안 좋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의무를 생각하기보다는 권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장로는 권한이 없어요. 이제 어쩌면 이제 또 제가 이제 엄청 나중에 유명해졌다 가면은 나중에 이제 또 뭐 많은 이제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 저에게 돌을 그런 뜻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 더 왔으면 좋겠어요. 장로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못하니까 현재 우리 장로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거고, 저는 이 구절을 저희 성도님들과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 표현을 믿음 있는 자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을 세우고 뭐 언젠가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역사적 뭐 연수적으로나 또 규모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또 뭐 교회의 위치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회에는 장로교는 장로가 없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자립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미자립이라는 얘기는 재정적인 자립을 얘기하는 것이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하게 이 당회가 세워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 당회의 조건이 1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바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그런 정치적인 위치와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과연 장로를 세워야 하는가,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장로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얻는 답은 노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오늘 이 구절에서 나오겠지만, 장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권한이 있는 것,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무한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 희망 교회에 주어지는 이 말씀은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는 제가 늘 뭐 입버릇처럼 말하고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교회의 장로를 능가한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구절을 너희 중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권하노니, 또 너희 중 뭐 중직자들에게 권하노니, 우리는 아이들부터 해서 모두가 다 중직자이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겁게 좀 받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구약에서 나오는 장로, 그리고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로, 그리고 현 시대에 있는 장로들을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구절, 나는 함께 장로된 자,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걸 총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2번,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3번,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좀 크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성경을 참 많이 가르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박진영이죠. 박진영이 뭐 성경 공부 관련 책까지 내었고, 그 책들이 아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조혜련 씨, 개그맨 조혜련 씨도 그렇고, 또 뭐 요즘에는 좀 덜한데 뭐 최수종 씨, 이렇게 최수종 씨가 믿음을 저버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영표 씨, 축구 선수, 간증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막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이겁니다. 니들이 뭘 알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또 한번 돈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그래, 박진영 씨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러면 제 소개를 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모두가 다 그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도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만한 위치에 있는 자가 나에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요즘에 이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책을 발간하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뭘 하고 뭘 한다면, 누군가가 사니까 그 책이 팔리는 것이고, 누군가가 보니까 뭐 인기를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 책을 사고 불신자들이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볼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사고 그들의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책을 안 내고 있을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진짜 성경 공부 교재도 많고, 뭐
뭐 가르치는 것도 많고 설교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것을 사보고 쳐다보고 제가 봤거든요. 책을 봤거든요. 정말 개똥 같아요. 네,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아내가 뭐 통일교다 뭐 어쩌다 저쩌다 니도 좀 삐리하다 완전 삐리예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 세미나를 하고 뭘 할 때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현재 목사들이 얼마나 파급력이 없고 가르치지 못하면 그럴까. 근데 또 여기서 그럴까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책을 써내고 세미나를 열고 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하는 것만큼은 모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지 실제로 성경을 궁금해하고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르칠 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장로 너희들에게 권할 건데 성도 너희들에게 권할 건데 예수를 어느 정도 믿는다고 그 방구 좀 끼는 너희들한테 권할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구 좀 끼는 사람들에게 권할 건데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왜? 나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있잖아요. 내 영혼은 목사가 책임지겠다. 그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점을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런지 이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목사의 풀네임이 뭡니까? 목사의 풀네임이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의 풀네임은 목사 장로입니다. 그럼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의 풀네임이 뭘까요? 7위 장로입니다. 이게 풀네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사도적 권위를 낮추고 평행선에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다시 또 얘기해 보면 장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놓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것을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증인입니까? 증인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입에서 고난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받습니까? 여기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을 통하여서 목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뭐라고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격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눈으로 봤든지 아니면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든지 들었든지, 어째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접근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도로서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것은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당황하면 거짓말한다,
그럼 뭐 거짓말한다. 이리 거짓말한다. 저리 거짓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나는 거짓말장이다. 증인이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딱 꼬집어야 될 것은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 무엇이냐? 증인이 되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무슨 책임이냐면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 뭐라고요? 당신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지금 내가 고난을 목격한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목격한 증인의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더 이상 이게 유지되지 못하고 끊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인지 저는 이제 다 깨달으실 거라 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요거였잖아요. 지금까지 4장을 쭉 끌고 왔던 것이 바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죠. 나는 이제 앞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다시 말하면요,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여주실 영광이요, 동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릴 영광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세 가지는 함께 장로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것이 베드로가 현재 놓여 있는 지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위 또한 이 세 가지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승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여 있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계승자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자니까 그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 안에서 같은 평행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자입니다. 목사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만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사인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구절에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한다, 이 표현이 좀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제가 열거해 들었던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마칩시다. 재미도 없네. 네. 방송은 많이 보고 계시네. 교회가 시원한데 지금 엄청 더우실 텐데
지금 선풍기 땀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 앞에 앉아 계실 건데 교회는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죠? 자,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승자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계승했으며 저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